8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 42절에서 4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구원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구원입니다. 또 알고 보면은 우리 구원은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 먼저 기본 구원을 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참 밥도 먹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참 그 구원이 신비하고 커서 그렇게 참 금식하였다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이 건설 구원,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참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자기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그리 하고, 또 내가 이루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이 참 그 구원의 실상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생이 잠시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일생을 우리가 헛일하지 않고 헛속하지 않고 참 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똑똑하게 이 마귀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4절 그 중간에 저는 요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은 마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첫 역사가 하와를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선악과만 죽였고 모든 일을 죽인 자가 이 마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입니다. 똑똑히 말씀해 나왔습니다.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마귀의 왕 사탄이 주님이 공중에 건세 잡은 자라 그렇게도 말씀 알려주시고 또 세상 임금이 왔다 그렇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를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마귀는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거의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소속시켜 가지고 다 이 멸망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해나왔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이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구원을 절단내는 이것이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귀신을 사탄을 성도가 알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데 알지 못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는 마귀는 죽이려는 것이다. 구원을 절단하는 것이 마귀다. 또 이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망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으려면은 고기가 그냥 안 잡힙니까? 좋은 미끼를 이용하는 것처럼 마귀는 좋은 미끼를 이용해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살인케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것이 마귀 하는 목적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했습니다. 참되고 옳은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항상 진리와 대립한다 했습니다. 진리와 대립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진리의 적입니다. 구원의 적입니다. 또 마귀가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 거짓이 제 것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로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남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자기 말입니다. 마귀 자체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체의 말입니다. 마귀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하는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것은 그게 제 본성입니다. 본성, 제 본질입니다. 자기 본질이요, 본성이요, 자기의 사람으로 하는 자기 인격입니다. 거짓말이. 이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에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뭐 지어내 가지고 그게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마귀의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무엇이다 말입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가 다. 왜? 자기 말이기 때문에. 자기 말. 자기는 진리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그 속속들이 전부가 다 거짓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그 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요. 그 수많은 말들, 수많은 그런 지도와 인도들, 그런 사상들, 그런 주장들, 그런 참 위인들의 말, 그 말들이 사람들을 다 복되게 지도하고 또 그렇게 교훈하고 유익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전부 망하는 것이고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기 전에는 유익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런 지도고 그런 인도였는데 그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서 결과에 가서 보니까 전부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한마디도 섞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참 흑암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의 지도를 다시 말하면은 이 마귀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말, 그런 지도, 그런 사상이 사람의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게 옳은 말로 그렇게 느끼시고 참말로 느끼시지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말들, 그런 지도와 인도들이 결과에 가서 보면은 전부가 다 정반대로 되더라. 정반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진리를 거스려서 하는 그 모든 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그름하게 생기고 또 모든 옷차림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참 말하는 것도 이렇게 참 그름하게 그런 말을 하면은 뭐 썩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겪어본 사람은 다시는 그런 모습에 그런 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마귀라는 이 마귀는 이렇게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이 아비인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제목이 뭐랬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 이유 중에 이유인데 오후에는 그러면은 그 깨닫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를 했습니까?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네 가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사람이 되면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깨닫는다 했습니다. 깨닫고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말인데,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도 될 수 있고, 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뭘로 주인을 섬길 수도 있지요?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또 마귀도 섬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속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속한 자지만은 실상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를 따를 수 있고, 마귀의 지도를 따를 수 있고 마귀의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 이 말은 정반대의 그런 생각, 그런 이 반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속하지 않냐면 우리 속에 마귀 옛사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예배 다른 시간은 좋은데 예배 시간은 그냥 싫습니다. 예배 시간에 짜증이 나고 예배 시간이 그냥 지겠고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참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이 행위보다 더 값진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면은 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께 속하면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점점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구나. 예.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말씀이 확 깨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겠지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오늘 배를 심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그게 참, 결실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실상 그게 안 좋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시기에 딱 결실돼야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뭐 과일을 이래 보면은 제철이 아닌 그런 과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하우스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런 과실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는 있지만은 그거는 실상 그런 큰 하나님이 내신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영양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그 법칙, 그 이치를 따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뭘 제가 말하냐면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속간자인데 왜 나에게는 말씀이 그리 잘 안 깨닫습니까? 한 번만 다 깨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욕심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지만은 한 번에 완성시키면 그런 온전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성을 줘가지고 참 우리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 구원을 하다 보니 참 구원이 더디고 힘들고 하나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성을 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이 건설 구원을 잘 이루는 이 일이 하나님 제일 하나님 힘든 것이에요. 왜? 자유성을 줬기 때문에 내만 하나님 마음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씩 우리 하나님 속한 자가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조금씩 콩나무에 물 주듯이 물 한 번 주면 그게 커집니다. 보기에는 그게 뭐 커지겠나 싶지만도 한 줄 한 줄 지키고 한 말씀 듣고 묵상한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은 성화해 보게 됐지요. 주일 한 번 지킴으로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성화의 복과 무슨 복을 받았지요? 무슨 복? 성화의 복과 금생 내세의 복을 받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점점 참 벼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데 와 내게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혹 그런 염려 걱정을 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말씀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뭐 되겠나? 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 도저히 될 수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기 일반
그 자연의 이치나 또 인간 생각이나 딱 맞으면은 그렇다 그렇게 참 될 것인데, 참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거는 자연의 이치나 참 이런 고기 잡는 그런 이치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싫었지만은 그 안면을 보고 그렇게 억지라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적당히 살면 되지. 꼭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주의를 지키고 꼭 계명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왜? 정반대의 생각이 되니까 반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항. 유대인들이 지금 반항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적이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하면은 그냥 마귀는 거짓말 하는 것이 자기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밖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성도가 거듭난 것은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은 완전 구원을 얻었지만 이 육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다.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댔습니까? 현실을 통해서 몸의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건 영생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영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구원이 건설 구원인데 심신의 기능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기본 구원으로는 중생이 되었지만은 자, 우리 속에는 중생이 새 사람이 있고 새 사람뿐입니까? 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중생이 되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악성이 남아 있습니다. 악성이 남아 있고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악성이 남아 있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중심하는 거,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그 중심이 무슨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입니다. 또 악습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중심대로 행동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아온, 세상 위주로 살아온 그것이 다 악습입니다. 그 믿는 사람 속에 다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 속에 이 악성이 있고 악성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악성을 이용합니다. 악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뭘 하든지 내 중심을 내 좋아하는 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살아가기 쉽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좀 높이면 가족 위주, 가족 뜻대로. 더 높이면은 뭐 민족, 국가, 인류가 되겠지요. 그거는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다 악입니다. 악.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들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생각, 내 비판, 내 경험, 내 체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마귀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악성을, 악섭을 그렇게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동되면은 그만 누구에 속한 자가 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성경에 마귀 자식이 했고 건설구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우리가 성도가 마귀의 미혹 여사로 악성, 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악섭고 자기 위주의 행위를 거듭할 때 마귀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공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언제든지 회개. 다시 돌이키면은 자 무슨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되고 누구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옛 사람으로 갔다가 또 무슨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새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따라 그래서 살 수가 하루에 수천 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 속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힘쓰지 애쓰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힘쓰고 애쓸 일이 뭐냐면은 이 마귀는 이 마귀 욕심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무슨 욕성도 있었습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악령이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이고 성령의 소욕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이 욕심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질 수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소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누구의 욕심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달성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무슨 욕심? 마귀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그 일, 육체의 그런 자기 욕심을 가지면은 갈라디 5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그런 일을 한다. 또 더러운 일을 한다. 자기 욕심을 가지면은 또 원수 맺는 그런 것도 하고 분쟁, 또 분냄, 당 찢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누가 주는 욕심입니까? 마귀가 주는 욕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그런 현저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소욕을 가지고 그 욕심으로,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 항상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자꾸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
자, 첫째는 뭘 기도하고 힘쓰고 구별해야 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 하나님께 성령에 소속,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 악령에 소속되어 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가? 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가? 자꾸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자 구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까? 이 욕심,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 육체의 욕심, 사욕이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움이래. 미움, 살인인데, 최초의 살인이 뭐랬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가인이 살인했지만은 그보다 살인을 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가인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기가 들어갔겠지요. 미움이 들어갔습니다. 자, 미움하는 이것이 자 누가 주는 마음이랬습니까? 이 마귀가 주는 것이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됐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랬습니까? 이 마귀를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이렇게 살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살인한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자 사랑 만든 건 뭐지요? 미움 만든 건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움 그 자체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움도 안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도 자 누가 주는 것이라 했으면 이거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도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미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요, 많은 시호도 사람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자기가 겪어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자기의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뭐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한번 미움이 생겨놓으면은 그거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이, 자 여러분 미워하지 않은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악성이기 때문에, 또 악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부부지간도 미워하게 되고 부모 자식도 미워하기, 그래가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가만히 있는데 나를 모함해도, 모함하면은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지요. 그러면 나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대적하기나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삭되겠습니까? 미움이 삭되겠습니까? 미움이 삭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자꾸 키우면은,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을 자꾸 키우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려면 미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움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미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미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라는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가지고 나를 참 모함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음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원수가 그리 쉽게 사랑해집니까? 원수를 생각하면 더 갖고 싶는데 그 사랑이 나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하고 내가 주님에게 잘못한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나님께 원수된 때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거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수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갱록한 그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원수대 우리는 어두우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알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이것쯤이야 말할 수 있다.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 이걸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 죄를 마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수까지도 말할 수 있다 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원수 갚는 이 원수를 갚아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말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말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힘속에 있으면 성령이 도와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또 뭐랬습니까? 마지막 하나, 거짓말 참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말 참말 구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째 내 속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이 거짓이 악성이 나오고 악성으로 내 사람을 놓아가지고 이 거짓의 사람 내 속에 거짓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어떤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동.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되고 자기가 좋아지면은 그게 어떨까요? 그게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게 썩는 것이 될까요?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된 해가지고 내가 유익을 많이 받는데 그게 어떻게 썩는 자가 되지요? 썩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아비에서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이 거짓이란 것은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이 행동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 온 것이요 마귀에게 온 것입니다. 마귀에서 온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참 고기 낚을 때 좋은 밑값을 던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유익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에서는 마귀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살인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망하고 죽게 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말과 거짓말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자꾸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참말은 무엇이 참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참말이고 거짓말은 뭡니까?
예, 마귀에서 노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말과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오전에 말했지만 친한 그 가족, 아내, 남편, 친한 친구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도 내가 그 말을 친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 부모가 말을 하니까 내 자녀가 말을 하니까 우리 부부가 말을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내가 조심 없이 들으면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 말 속에 마귀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좀 똑똑했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습니까?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무슨 말했지요? 내가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했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검사는 주님의 칭찬받은 그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신중히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가족의 말이라고 친한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잘 구별됩니다. 잘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듣고 또 말할 때도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닌 정반대의 말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후에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자. 네 가지. 이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사람에 소속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내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내 속에 미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빨리 참 회개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가지고, 또 이 거짓말과 참말을 잘 구별해가지고 거짓말을 물리치고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고 참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